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잘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리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요건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본문 하나 더 있는데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네시가 이제 그 침례받고 했던 그 장면인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같이 좀 보면서 저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 또는 뭐 인명 또는 이제 왕조의 이름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 묵상하면서 내지는 잘 찾아보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쉽게 간과하는데 이걸 좀 잘 묵상해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간사님 요거 좀 넘겨주세요. 하나만. 여기서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이제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가 다 이제 지명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뭐 땅끝 다 지명인데 이 지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잘 개념적으로 잘 모르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뒷부분을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간사님.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이시나? 이게 안 보이시는군요. 자, 보시면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옆에 이제 제일 중심되는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일대를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또는 유대라 그러죠. 유대라 그러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바다, 뭐 호수인데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도 통상 부르죠.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그 지역 일대를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네는요, 이 기억 갈릴리 바다라서 그런지 기억 니은으로 시작하는 도시가 많아요. 가나, 가버나움, 게네사렛, 나사렛 다 이래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바다 하나라고 있지만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저쪽 동네에서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되고 그리고 뭐 디베랴 바다라기도 하고 하는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을 두고 그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하나의 바다인 거죠. 가나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 저기서 초콜릿 나오잖아요. 웃기려고 한 건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부 갔더니 하나도 안 웃었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 고향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주로 계셨던 곳은 이제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이었고, 자, 그 사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가 있는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라 그럽니다. 사마리아라 그러고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곳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수가죠. 수가성에 특별한 우리 언니가 한 분 계셨잖아요. 우물가의 그 언니, 엄청 예뻤던 그 언니.
그분이 이제 계시는 곳이 수가성이었고 그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다른 민족하고 혼혈됐던 민족이라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시 여겼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저 지역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면 저 지역을 통해서 가면 길이 가까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싫어하고 그 지역도 싫어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싫어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가요. 정말 많이 뒤에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 그렇게 뭐 질고를 겪지 않습니까? 뭐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뭐 주님 사랑한다 캐서타가 막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뭐 부인하고 뭐 도망가고 뭐 그랬는데, 결국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뭐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인원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는 1,000명이 안 돼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죠. 3,000명이라는 사람, 5,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모였고 그날 세례를 받고 했다라는 게 엄청난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큰 부흥을 했었고요. 그 다음 보시죠. 네, 그 교회가 그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나눠 썼잖아요. 나눠 쓰고 통용하고 막 했었고요. 그 당시인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해서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간사님. 아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는 늘 이제 구걸하면서 있던 안전뱅이였는데. 베드로한테도 이제 돈을 달라 그랬죠.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딱 스탠드업.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는 뭐 엄청나게 강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이 당시 교회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 죽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그 베드로의 설교 또는 다른 제자들의 설교 가운데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부가 다. 그래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요. 땅을 팔죠. 땅을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10억을 팔았어요. 땅을 10억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살짝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생각난 거라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한 2억 정도를 챙깁니다. 2억 정도를 따로 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7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다라고 한 게, 거짓말을 한 게 나쁜 거죠. 다라고 한 게. 그래서 이제 한 2억 3억 정도를 챙기고 한 7억을 갖다 주면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딱 주면서 묻죠. 이걸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성령의 감동에서 딱 알잖아요. 물어요. Is this all? 이렇게 물어요. 다냐고. 그랬더니 yes, that's all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다라고.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느냐? 이게 네한테 있거나 여기 있거나 다 원래 네 건데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성령을 속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의 삽비라가 나중에 또 들어오잖아요. 또 똑같이 물어요. Is this all? 그러니까 yes 이러다가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그냥 이렇게 엄청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을 막 다 꿰뚫어 보는데, 조금만 숨긴 것도 성령이 다 막 밝히 드러내 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역까지는요 아주 복음이 편만하게 순식간에 전해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였는데, 자 그다음 볼게요.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특히 이제 그 과부들이 많이 있어.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12명 제자들이 이걸 다 하려니까 일이 너무 바쁜 거죠. 많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처처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7명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이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사님 7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 집사님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으로. 예.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11조도 없었고요. 주일 성수도 없었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다 세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틈만 나면 이분은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늘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걸 들은 내용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에 찔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톱으로 자르다, 원어식으로 하면 톱으로 자르다 뭐 이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격한 감정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돌로 쳐 죽이면 하나님을 참남하다라고 여겼을 때는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돌로 막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이 일에 찬성을 하고 그래 저놈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이때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날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부분을 설명하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보여요. 여기서 유대랑 사마리아가 보이죠. 그죠? 예전에 그냥 봤을 때 잘 모르고 넘어갔던 그 단어가 여기서 보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려운 게 하나님 한국교회도 이렇게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엄청나게 부흥했고 우리나라만큼 성령 역사가 강한 곳이 없었잖아요. 막 기도하며 병이 낫고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차장, 우리의 건물을 넓히는데 사실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육감 만들고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실까 봐 저는 늘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모양이 좋을 때. 예. 이 친구들은요, 한 대 맞고 갔어요. 어쨌든 이제 흩어집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핍박을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란 분이 그 집사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따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사람이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선생님. 자, 빌립의 그 동선을 지도에다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는 뭐 대충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위치 아시죠? 약간 위쪽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갔는데요. 일단 이제 넘겨주세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 사마리아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이먼.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마술사라고 나와요. 마술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술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제 무당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sorcery라고요. 이게 영적인 힘, 자기의 힘이 아닌 어떤 영적인 신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sorcery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술 이름에 우리는 그냥 약간 눈속임 같은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개념에 따르면 이게 이제 한자로 그대로 마술이에요. 귀신 마자 할 때 마자를 써가지고 마구라고 할 때 그 마자를 써서 마술인데 한자로 하면 의미가 통하는데 지금 우리 개념은 이게 매직 정도면 그냥 눈속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영적이고 좀 더 심각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당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막 무당들이 막 작두도 타지 않습니까? 그냥 손만 대도 배는 그 작두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몬이었고 스스로를 굉장히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Great man, 자칭 큰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막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신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Divine power,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이제 이건 키를 얘기하는 거겠죠. 키가 높은 사람부터 키가 작은 사람까지. 가 아니고 지위를 말하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층민들까지 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충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다 알던 사람인데 그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빌립의 변화는 굉장히 진실된 변화였어요. 성경을 보면 8장 13절에 시몬도, 빌립이 아니고 시몬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가 먼저 믿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긴 하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가 된 거예요. 빌립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교회식 용어로 쓰면 이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반, 새신자반에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라고 그러게 하는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정말 놀라면서 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 하면서 놀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변화는 굉장히 진실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 열심히 주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빌립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본인이 이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들을 불러요.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옵니다. 실제로 와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와서 예루살렘부터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성령이 막 내려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내리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났겠죠. 그걸 시몬이 봐요. 마술사 시몬이. 그 시몬이요, 그걸 보면서 이 빌립 또 엄청난 사람인데 이 친구들은 더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스마일 선교사님을 보면서 엄청 놀랐는데 최바울을 본 거라. 아니면 이제 강요한을 본 거죠. 엄청난 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 대한 관심 끝.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관심 딱 쏟으면서 자, 이 시몬이 했던 게 그다음 뭔가 하면 이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능력, 그 성령을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돈에 파십시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아주 전인적인 변화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런 변화처럼 보였는데 그의 안에 숨겨진 동기, 여전히 자기 안에 또 다른 어떤 목적 이런 게 있더란 겁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몬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뭐 마술을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믿고 그의 신기한 능력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유명하기도 하고 돈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는요,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주인이 돈이었어요. 내지는 돈이었거나 아니면 명예였어요. 그 동네에서 이 능력이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 능력이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겠다. 내가 이거면 내 노후 끝장났겠다. 문제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내가 시몬이구나. 내가 시몬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던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선교지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선교에 헌신해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선교사라는 사역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 안에 있는 걸 그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팀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제만 알고 있는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것들이 그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 막 다 드러내시면서 네가 시몬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시몬이 재정적으로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특히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어린 시절 내지는 과거에 재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런 날들을 또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더 갈구하고 늘 놓기 싫어하고 주머니가 비거나 돈이 없어지는 상황 자체를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다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그 숨은 동기들이고 숨은 상처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난하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그리고 재정이 떨어지거나 재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막 자매한테도 내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막 신경질 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생길 때가 되면 이걸 자꾸 이제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아니 이건 이제 분명히 써야 되는 것들이고 또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상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안식년 통해서 저희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보니까 자식들한테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키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못했다 이거라. 어렸을 때 자기는 그럴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처럼 한 맺히지 않도록 시키고 싶다. 글쎄 그 아이도 그걸 원할까요? 그 아이도 그렇게 영어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자기가 하지 못한 결핍에 대해서 그걸 아이를 통해서 대신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걸 봅니다. 한국 사회에 보편적이죠. 그걸 대신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요, 결국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것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대신 이루고 싶은, 이걸 신학적으로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자기사랑, 자기의, 결국 죄예요. 우리는요,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몬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몬처럼 저렇게 됩니다. 결국 언젠가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살았던,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너무나 비교되는 두 사람이 여기 8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자, 베드로가요, 시몬한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이 사역에서 아무것도 나누거나 참여할 부분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역에 너에게 어떤 것도 나누어 줄게, 쉐어할 게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혹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요, 결국 영지주의로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엄청 대척점에서 막 대적하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안 돌아온 거죠.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돈, 명예에 대한 거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갔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제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빌립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라, 가라. 그런데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다? 길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부산 지부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돼갖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뭐 양산으로 가라라든가 울산으로 가라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기 가야산으로 가라 이러면 마음이 설악산으로 가라 이러면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 길은 이제 간사님 그거 아까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 그 빌립의 지도 그거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여기인데요. 이게 자, 예루살렘 여기고요. 저기 사마리아는 저 위잖아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가사는 여기입니다. 가자 지구 있죠? 지금의 가자 지구 거기 가사입니다. 여기 가자인데 여기는 항구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원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길. 자, 여러분이라면 뭐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사마리아에 남아 있으시겠어요? 광야로 가시겠어요? 아니,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 보세요. 사마리아는 제가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초대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거기서 해야 할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사람들 막 성령 받았고 이제 교회가 개척됐고 사람들 양육하고 장로님도 세우고 지사님도 세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갑자기 그 바쁜 빌립 지사님을 일어나라, 가라. 근데 그 가야 되는 길이 다른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길로 가래요. 길로. 사람을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 그리로 가라는 거죠. 제가 만약 빌립 지사님 입장이었으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 지금 필요하잖아요. 여기 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제가 떠나면 여기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바쁘고 여기서 하는 게 많고 막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 가서 제가 뭘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보고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은요, 보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요. 저는 빌립을 보면서 중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교회는요, 환상을 봐요. 주로 환상을 봅니다. 이분들은 환상을 보면 그 다음날 짐 싸요. 이분들은 진짜 짐을 싸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가서 얼마나 있는지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고 가요, 진짜로. 중국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진짜 재밌고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대뽀다, 이분들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성경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무대뽀. 그러면서 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빌립 지사님이 실제로 갑니다.
개척교회와 광야에서 이제 빌립이 갈등 안 했어요. 갈등 안 했다고. 우리 같으면 갈등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광야로. 자, 그다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가다가 이제 우리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내시 만난다라는 말씀 주셨으면 기쁘게 가죠. 그렇다니까요.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제 이 에디오피아는 하나 지도 넘겨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에디오피아가 여기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에디오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빨간 게 잘 안 나오죠. 네, 하여간 뭐 홍해바다 끄트머리 저기 있어요. 옆에 큰 나라예요. 자,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일제 기독교가 전해졌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는 옛날에는 그 모계 중심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왕이 남자보다 여장이 훨씬 많았고, 이 당시도 왕이 왕이었죠. 여왕이었고, 그 왕의 이름이 이제 간다게가 아니고요. 그 왕조의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이게 뭐 이제 이집트로 치면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왕조의 이름이잖아요. 바로가 계속 바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였어요. 간다게라는 왕조의 이름이었고, 그 왕조에서 우리 성경에 이제 내시라고 나오니까 우리 이제 사극에 이제 내시는 마마 뭐 이런 거잖아요. 마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내시가 왜 왔지? 아니 여왕도 아니고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내시 혼자 왜 왔지?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개념으로 하면 거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모든 국고라는 건 이제 뭐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맡은 걸 국고라고 하잖아요. 그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우리가 지금 경제부총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지 않아요. 낮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왜 내시라고 했냐? 이 사람이 여왕이잖아요. 여왕이기 때문에 모든 궁에서 일하는 남자는 다 거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라서. 그래서 내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거세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부정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고자라. 성경에 나와요? 고자는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봐야 예배를 못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정도면 신앙이 되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 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배 타고 막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중요한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사람. 이 가치는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내시, 마마 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이방인. 오히려 수많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당시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열방의 그 한 영혼이 뭐가 중요해요? 이 한국 교회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여기 섬길 일이 얼마나 많고,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선교 갈 때 그랬습니다. 뭐 선교 뭐 가는 건 좋은데 국내도 할 일 많은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가노? 뭐 이러셨거든요. 뭐 국내도 할 일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냐고, 멀리까지 가냐고. 가서 해봐야 뭐 한두 명 뭐 제대로 뭐 교회도 뭐 개척 못하면서 뭐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에게 열방의 한 영혼은 사마리아 온 성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개수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그게 편해요. 가치는 하나님이, 예? 순종은 우리가. 그러면서요, 갔어요. 이제 하나 옮겨주세요. 올려주세요. 위에 지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광야로 내려간 길까지 가다가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이 내시가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명 제자 남아 있었으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 통해가지고 이 네시한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이 있는데 왜 저 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던 길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왜 거기서 만나게 하시냐고. 하여간 하나님은 효율성이 꽝이라. 하여간 하나님은 경제를 모르셔.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나? 안 그렇습니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명이 더 중요해요? 1명이 중요해요? 그 1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1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한테 이 사역을 안 맡기고 그 집사님 한 분을 갖다가 사역 잘하고 있는 집사님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란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빌립 지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2명 제자가 되지 말고 빌립 지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 12명이 있었지만 못 썼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갔을 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요 빌립 지사님 내려옵니다. 만나죠. 만나는 장면도 기가 막힙니다. 그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자, 당시 신약은 없었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 수많은 구약 중에 창세기를 읽을 수도 있고 출애굽기 읽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타이밍에 빌립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고. 그래서 묻습니까?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물어요. 제가 미주 갔다 와서 영어가 좀 늘었어요.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러니까 May I have a seat? 이러면서 내가 앉아도 될까? 이러면서 같이 마차 타고 가면서 설명을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이해되는 순간 그 앞에 물이 나타납니다. 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게 침례를 받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없죠. 그냥 침례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침례 받고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요. 침례를 받자 성령님이 빌립을 사라지게 하세요. 진짜로 사라지게 하셔요. 그리고 아소도라는 곳에, 도시인데요,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뿅 사라지고 갑자기 아소도에 띵 나타나요. 근데 그 내시는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 형부는 왜 사라졌지? 생각지도 않아. 그러면서 호련히 자기 길을 또 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시라고요. 순종하는 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놨기 때문에. 여호와 이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얻습니다. 계산하는 사람, 경제적인 사람, 효율적인 사람은요 평생 그러고 있는 거라. 내가 12명의 제자 이러면서 막 예루살렘에서 폼 잡고 결국 그 베드로 나중에 막 한 대 맞고 막 그러고 가잖아요. 모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깨달아 못 깨닫잖아요. 피장 시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오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저 위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들어봤죠. 이 얘기 먼저 하고, 자, 아소도에 나타났잖아요, 빌립이. 그래서 아소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그죠? 저 위에 보이시죠? 가이사라. 거기가 이제 집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집이었고, 빌립 집사님이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그 집에 들러가지고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면 너 이렇게 잡힌다고 막 예언했던 그 딸들이 바로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에요. 딸 잘 키웠죠. 저런 애들 시집 보내야 되는데. 네, 거기 가는데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때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게 군대 이름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백호 부대, 청룡 부대, 뭐 비둘기 부대 이런 부대 이름 있죠. 부대 이름이에요. 이달리아라는 부대. 원래 이제 부대는 한 1000명 정도인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중대급에서 대대급에서 중대장 정도를 했던 사람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은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어요.
군인이었고 이제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지휘관이었는데 그 고넬료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불러오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는 이제 어디 있었는가 하면 피장,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쟁이 있잖아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기도하러 2층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었어요. 배가 고픈 시간이었는데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되새김을 하지 않는 것들, 몸으로 기어다니는 것들, 비늘 없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Peter, kill and eat.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No, thank you. I am Jew. 저는 유대인이에요. 이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쭉 올라갔다 또 쭉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No, thank you. 쭉 갔다 쭉 세 번. 하여간 베드로는 세 번.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부름받고 세 번 잡아 먹으라 하는데 안 먹고. 자,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요. 그 이방인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 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하여간 엄청 느려 12명 느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시몬이랑 달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랑 달랐습니다. 그 안에 숨은 동기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 사역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 붙여주신 영혼,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인 줄 알고 죽으라 섬기고. 이게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건요 대부분 다 상처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부족한 건 믿음이잖아요. 아시죠? 항상 부족한 건 믿음이잖아요. 선교사들은요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부산에 이게 강의가 있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안식년 들어와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이게 차값이 80만 원짜리 차예요. 굴러는 가냐고. 잘 굴러가요. 전 차주가 학교 선생님 교사였어요. 이분이 우리 학교 한국의 교사분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원리,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리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5,000km마다 꼬박꼬박 엔진 오일을 갈고 필요한 걸 꼬박꼬박 가는, 차 관리를 엄청 잘하는 표준 FM들,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16년 된 차인데, 2000년산, 16년 된 차인데 엄청 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뭐 오래됐으니까 외형은 조금 그렇게 예쁘진 않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냈다 샀어요. 그래서 외형 조금 이제 수리하는데 한 10만 원 주고 한 90만 원 들여가지고 샀어요, 차를. 그러고 나서 그래도 오래된 차니까 이게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항상 그건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천안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어요. 시동이 꺼져버렸어.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뭐를 점검을 해보래요.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냉각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각수가. 이게 이제 옛날 차들은 냉각수가 없으면 불이 나거든요, 차에서. 근데 요즘 차들은 그냥 시동이 꺼져버려요. 보호한다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물이 혹시 있냐고 그래서 저희 물이 있다고, 한 2리터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넣어보래요. 넣고 시동을 걸어보래요. 그래서 꼬락꼬락꼬락 넣어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하면서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냉각수는 어디 새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보통 그렇게 잘 갈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게 냉각수가 없어서 시동이 꺼질 정도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때가 뭐 밤 11시였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시동 걸렸으니까 이제 내려왔죠. 천안에서 집으로 잘 내려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정비소를 가야 되는데 강의 일정 엄청 있는데 언제 가요 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차가 굴러가면 또 막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다시 간 거예요. 강의를 가고.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물 준비해서 차에다 물 싣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물이 또 줄었더라고요. 이게 냉각수 어디서 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자주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 제가 왔어요. 내려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부산은 또 언덕이 많잖아요. 언덕이. 내려가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어. 내려가는데 시동이 꺼져갖고요. 엄청 당황했어요. 이게 시동이 꺼지면 핸들도 잘 안 먹거든요. 막 꺄우 이렇게 해가지고 갓길에서 겨우 세워가지고 이제 그 불렀죠. 아니 부르기를 전에 냉각수를 봤더니 또 냉각수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물 준비했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물을 꾹꾹 넣었죠. 다 넣고는 이제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계속 하니까 여기 배터리가 이제 나가버리는 거라 푸르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시동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레카스자를 불러야 돼. 견인을 해야 돼요.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끌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저씨가 보더니 몇 가지를 점검하더니 이거 가스켓이 낡아가지고 물이 엔진 쪽으로 계속 넘어가서 그렇다고 뭘 가르래요. 헤드랑 뭐 가스켓이 뭘 가르래요. 하여간 어려운 말 엄청 써가면서 얘기해요. 어려운 말을 많이 쓸수록 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불안했죠. 그래서 결론으로 얼마냐고 그랬더니 65만 원 나온대요. 차 80만 원 주고 했는데 65만 원 주여. 그래서 아니 좀 싸게 안 되냐고. 저희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저희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우리도 힘들다고. 우리도 힘들다고. 그래서 뭐 헤드를 안 갈면 한 40만 원 정도에 갈 수 있대요. 40만 원 정도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현금으로 드리면 어떻게 좀 싸게 안 되냐고. 우리 영수증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35만 원 해주겠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35만 원에 수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간 거죠. 이제 뭐 차가 없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막 택시 타고 해가지고 강의를 갔어요. 그날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저는 2강이었고 저희 아내는 1강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토요일에 저희 스쿨 훈련소 했는데 여기까지 나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저희가 저희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 친구 집에서 나왔잖아요. 아침에 나오다가 그런 거니까 친구가 돈을 봉투를 하나 줬거든요. 그 봉투에 얼마 들어있을게요? 30만이 딱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하라고 주셨어요. 다 고쳤어요. 뭐 이러면서 기뻐했어요. 저는 이제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았고 저희 자매는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찾으러 먼저 갔거든요. 차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하스피 하시는 분이 저희 자매를 모시고 갔나 봐요. 왔는데 저는 그분을 아직도 얼굴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고 저희 자매도 처음 본 분이라 스쿨 때문에 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는요 자기 카드로 결제를 또 해버렸어요. 결제를 또 해버렸어요. 그분 자기가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항상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넣어 다니는데요. 근데 그 전날 돈이 30만 원이 더 들어왔대. 그래서 40만 원이 생겼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가서 그냥 쭉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를 다시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이제 차가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리고 저희가 상주에 사니까요.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차가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차 수리하는 비용을 다 주시잖아요. 선교사는요. 하나님 먹여 살려요. 그리고 선교사의 필요는 하나님 채우십니다. 선교사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채우신다는 믿음. 그게 우리한테 부족한 겁니다. 근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가끔 하나님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아까 그 하스피 하시는 분처럼. 그건 제 게 아니에요. 흘려보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내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주셨다. 이거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절대 사역자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굶주리는 사역자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책임져 주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고 같이 우리가 판단하고 재지 마시고 효율 우리가 판단하고 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명보다 열방의 그 한 영혼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더라도 그 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스케줄까지 다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F4를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처음 오면 제가 그렇게 가이드합니다. 당신들이 만나실 영혼들은 하나님 이미 다 예정하셨다고. 다 예정하시고 당신들이 만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진짜 붙여주신 영혼이다. 최선 다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 또 우리가 소개받는 영혼, 또 알게 되는 민족들 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일어날 때 한 민족, 한 영혼들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숨은 동기들이 없는지, 또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상처는 혹시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상처들도 있었고 제가 잘 모르는 상처들도 있었고, 그걸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이후에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 안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숨은 동기를 내려놓고 주를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효율을 따집니다. 경제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핑계를 대고 우리의 상황을 계산하면서 여전히 나는 못 가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그 한 사람
내시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 열방을 위해서, 열방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님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빌립처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